얼마 전 교회 운영위에서 창원을 다녀왔습니다. 벌써 엊그제 같은데 2주나 지났습니다. 목사님 사모님하고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 8명이 창원에 계시는 한송이 유은하 집사님, 늘 예배 나오기를 원하지만은 창원에서 여기까지 주일 예배를 나올 수가 없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멀어서. 그래서 우리가 겸사겸사 바람도 쐬고 찾아갔죠. 이 스케줄 중에 장사도라고 하는 곳을 가는 게 있었습니다. 거제도 쪽에 외도가 있고 또 이쪽에 장사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장사도는 통영 유람선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40분 정도 갑니다. 그날은 우리가 가던 날 밤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날씨가 그 다음 날은 너무 하늘이 깨끗하고 참 기대가 됐죠. 우리가 창원에 도착하니까 한송이 집사님이 창원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하고 우리 집사님들 오신다고 횟집에 모셔서 저녁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대접받고 또 그 유명한 공원 산책도 하면서 우산을 쓰고 운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창원 호텔에서 1박을 하고 다음 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호텔 식당에서 멋진 조식을 함께 나누고 통영으로 넘어갔습니다. 통영에 가야 장사도 가는 유람선을 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가니까 점심시간이 애매해요. 배 시간이 몇 번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춰야 되거든. 그래서 햄버거, 감자튀김 이런 걸 급하게 주문을 해서 먹으려고 했는데 또 이게 30분 이상이 걸리는 거야. 그거 만들어 나오는데. 그래서 그걸 먹지도 못하고 들고 배를 탔죠. 배 타고 가면서 먹어야 돼요, 상황이. 일단 배를 탔지만 1층에 손님들이 많이 앉아있는 객실에서는 못 먹고 옥상으로 올라갔죠. 유람선 옥상. 그걸 보고 가판이라 그래. 거기 올라가서 적당히 모여 앉아서 이제 주변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퀄리티 매우 낮게 히득거리면서 먹었죠. 약간 거지 같았어. 문제는 햄버거는 거의 처리됐는데 감자튀김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유일하게 배낭을 또 메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제 배낭에다가 남은 감자튀김들을 모아서 또 다 넣어놨죠. 근데 배를 5분쯤 타고 가니까 갈매기들이 오는 거예요. 갈매기를 보니까 감자튀김이 생각났나 봐. 그래서 집사님들이 달라고 해서 꺼내줬지 이걸. 그날 남은 감자튀김을 갈매기들이 다 드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나중에 간식으로 먹으려고 했거든. 근데 그 맛있는 감자튀김을 갈매기들에게 누가 다 대접하셨느냐? 그분들이 누군지 제가 증거를 남겨놨죠. 저분들이에요. 저 2분. 영상이 약간 희미한데 갈매기들이 이 2분 때문에 대박이 났습니다. 갈매기들은 전날 힘 안 들이고 포식을 했죠. 우리도 저렇게 살잖아요. 대박 나기를 원하잖아. 내가 조금 노력하고 많은 걸 받기를 원하고 일 안 하고 돈 생기기를 원하고. 그런데 저게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갈매기에게 저렇게 먹이는 게. 자기들은 재밌는지 몰라도. 갈매기들 나쁜 습관을 들게 해서 맨날 배만 나타나면 쫓아다니는 거지 갈매기 만든대. 저게. 사람도 맨날 대박 나는 것만 쫓아다니면 안 돼요. 거지 같은 심보를 가진 인생이 되거든. 인천 강화도에 가면 그 강화도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이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굉장히 많이 온대요. 그런데 관광객이 안 올 때가 언제냐 하면 12월, 1월, 2월 이럴 때가 매우 춥기 때문에 이때는 관광객이 끊기는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겨울만 되면 강화도 해변에 갈매기들이 여기저기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런데 특별하게 죽을 이유가 없어. 갈매기들이 연구를 해봐도. 그래서 왜 그럴까 원인을 찾다가 생각을 한 거예요. 관광객이 겨울이면 끊어지지 그거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관광객이 끊어진 겨울에 갈매기들이 죽는다는 걸 발견을 한 거죠. 봄부터 가을 늦게까지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유람선 타고 다니면서
유람선에서 과자를 팔아요. 새우깡, 팝콘, 에이스 이런 거 달달하고 고소한 과자들을 사서 맨날 갈매기들을 퍼먹이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동네 갈매기들은 힘들게 사냥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으로 보면 직장 갈 필요가 없어. 가만히 있으면 맨날 배달을 와 먹을게. 그게 힘들게 직장 갈 필요가 없죠. 뭐 공부해서 열심히 성공할 것도 없어. 뭐 가만히 있으면 그냥 누가 먹을 거 필요한 거 갖다 주니까. 날만 새면 관광객들이 맛있는 과자를 포식하게 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겨울이야. 관광객이 끊어지는 겨울에는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냥 실력은 둔해지고 비만이 된 거야. 살쪄서 몸도 비만이라 물고기보다 약간 빨라야 되거든. 탁 가서 탁 잡아야 되는데 탁 잡으려고 그러면 물고기가 먼저 도망가 버려. 반박자 빨라. 그 물고기를 또 잡는다 해도 맛이 없는 거예요. 퍼득퍼득 끓이니까 이 번거로워 이게. 그리고 비린내 나지. 가시 막 그냥 씹어 먹으려면 걸리지. 그래서 많은 갈매기들이 하루하루 겨울만 되면 우울하게 지내시다가 마침내 삶의 의욕을 잃고 사는 게 참 힘들구나. 이렇게 살아봤자 뭐하나. 이렇게 하고 맥없이 해변에 누워있다가 그대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도 너무 편한 것만 좋아하면 안 돼. 너무 맛있고 달달한 거 이런 거 우리 좋아하잖아요. 인생에 뭔가 뭐 달달한 거, 편한 거 이런 게 되게 좋아하잖아. 물고기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냥하기도 힘들고 고기를 잡으면 비린내도 나고 뭐 퍼득 끓이고 과자처럼 맛도 없고 가시도 있지만 갈매기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고기를 잡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야성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갈매기답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갈매기는 사냥하며 살아야 건강한 거예요. 사냥하며 살아야 실력이 생기는 거야.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고 건강하고 멋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갈매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시스템을 넣어놨거든. 사람이 이거 주면서 갈매기를 못 쓰게 하는 거지. 갈매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가 알아. 그냥 놔두면 돼. 알아서 살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내용을 가지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은 어떻게 살도록 만들어 놨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새우깡만 좋아하면 안 된다고. 대박 나는 것만 바라지 말라고.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떡으로만 살지 말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지원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떡으로만 살지 말라 이 말은 돈만 좋아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돈만 따라하며 살지 말고 쉽고 편한 것만 좋아하지 말고 대박 나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남보다 좋은 거 많이 가졌다고 자랑질하며 살지 말고 뻐기지 말고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그 다음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잖아. 무슨 얘기입니까? 얘들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단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야 성공하고 행복하고 영원한 복을 누린단다 이 말씀이에요. 사람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멋지게 살 수 있고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매기가 팝콘 맛 들이면 베리는 거예요. 새우깡 맛, 뭐 감자튀김 맛 들고 나면 죽는 거야. 그게. 사람도 딴 맛 들면 안 돼요. 무슨 게임 맛, 돈 맛, 무슨 뭐 세상적인 육신적인 이런 맛 들면 죽는 겁니다. 그게. 사람은 예배 드리는 맛,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맛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듣는 맛, 예배 드리는 맛 모르고 딴 맛에 맛들이면은 결국은 우울한 인생이 되고 불행한 인생이 되고 멸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잘되게 할 수 있고 내 영혼을 영원히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과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썩을 세상 것으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 주신 것,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풀 같은 것을 그냥 바라보며 풀 같은 것을 따라가고 풀 같은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고,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갈증을 느끼고 예배를 사모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애갈구하나이.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 성경 읽기가 역대하를 읽고 있는데, 역대상, 역대하, 이 말씀은 에스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에스라, 사람 이름입니다. 선지자 이름. 그럼 에스라 선지자가 왜 역대상하를 쓰게 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우상을 섬기다가
사명이 크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 보내야지,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 저런 민족, 저런 복을 받구나.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혼이 나야 정신을 차리니까. 사람은 잘못 살아갈 때 잘못 사는 걸 몰라. 망해봐야 아하 하고 깨닫게 되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셨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일으켜서 몽둥이로 이스라엘을 때려서 침략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한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서 하다가 자기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이때 에스라 선지자가 이제 우리 민족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깨닫고 순종하며 살자. 이렇게 해서 역대상하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제대로 또 가르칠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든 거예요. 그 교재가 역대상하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교육 교재. 역대상하의 중심 주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왕 그리고 성전 건축,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역대상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역대상의 핵심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릴 때 어떤 일을 했나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직업이 뭐였죠? 다윗이 어릴 때? 목동,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또 다윗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 나라를 구한 일이 있었거든요. 아주 거인 장군하고 맞짱을 뜬 일이 있었지. 그래서 나라를 구했거든요. 이웃 나라, 그 장군의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가자지구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그 당시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을 앞에 내세웠거든. 이때 다윗이 청소년이었는데 맞짱을 뜨게 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한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블레셋이 위치가 어디쯤 되느냐? 영상 한번 볼까요? 저기 보면은 가드, 또 블레셋, 가자, 아스글론, 이게 블레셋 땅이거든요. 옆에는 남왕국 유다가 있고 또 위쪽으로는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예요. 그 바다에 이스라엘 땅, 이 바다 쪽으로 해양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전쟁할 때는 지금처럼 총으로 한 게 아니에요. 총이 개발 안 되기 때문에 대포나 미사일 이런 게 없었어. 그때는 칼로, 또 창으로, 돌로 이렇게 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온 군인들 중에 그때는 또 대표가 나왔어. 대표들이 나와서 1대1로 싸워서 그 싸움을 통해 상대방의 길을 끊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탁구할 때도 대표가 나오잖아. 나중에 하다가 뭐 밀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대표가 나와서 이걸로 승부 끝내자. 이래서 대표들이 나와서 이기는 팀이 다 이겨버리는 거야. 다윗이 청소년 때 전쟁터에 나간 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간 형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참 위험하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 야, 다윗아, 너 지금 형들이 블레셋 아주 민족들하고 전쟁하러 나갔는데 형들이 무사한지 좀 가서 보고 올래? 이렇게 해서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약간 겁은 났지만 그래도 심부름을 갔다 와야지. 아버지 말씀이 엄중하니까. 아마 가면서 찬양하며 갔을 것 같아요. 겁이 나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워낙 찬양을 좋아해. 기도도 좋아하고. 시편이 전부 많은 부분이 다윗의 찬양 기도거든요. 음악가예요. 악기도 잘 다루고. 어떤 찬양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 찬양을 했을 것 같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이거 부르면서 갔을 것 같아 목사님 생각이. 그러다가 어느덧 전쟁터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전쟁터에 가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용감하게 블레셋을 무찌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부 바위 뒤에 나무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되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나라 군인들이 이게 무슨 꼴이야? 내가 양을 지킬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을 가지고 돌로 그냥 맹수들을 때려잡고 양을 지켰는데 이 군인들이 블레셋 군인들에게 조롱받고 이게 말이 되냐? 쪽팔리게. 아 창피해 이런 거야 다윗이. 그런데 눈을 들고 수십 미터 앞에 보니까 키가 엄청나게 큰 블레셋 장군이 대표로 나와서 이스라엘 대표 나오라고 나오라고 소리 질러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과 군인들은 아무도 못 나가고 숨어서 막 벌벌벌 떨고만 있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물어봤지 저 인간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골리앗 장군이래. 사무엘상 17장 3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네. 벌벌 떨고 있는 거야. 뭐 엄청난 장군이 나와 있는데 보기만 해도 나갔다가는 단칼에 그냥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저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를 확 일으키신 거예요. 아니, 저 우상 섬기는 나라에 멧돼지 같은 막 저것이 감히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께 대들어? 뭐 저런 게 있대? 이런 거예요. 전쟁터에 심부름 올 때는 약간 겁도 나고 떨렸는데 지금은 떨리는 게 아니라 골리앗 장군을 딱 보니까 머리 투구부터 완전 무장을 하고 막 배틀 같은 치를 들고 있는데 빈틈이 딱 보이는 거야. 왜? 밤에 맹수들이 도망가는데도 빈틈을 보고 잡았거든. 평소에 실력이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양들을 잘 보호하고 잘 길러야 되기 때문에 사명을 갖고 길렀거든. 왜? 내 양이 아니고 아버지 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장이니까, 내게 맡기신 일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채갈 때는 따라가서 잡고 멀리 빨리 도망갈 때는 돌멩이로 그냥 이마를 정통으로 때려버린 거예요. 훈련이 돼서 실력이 보통이 아니야. 빈틈이 딱 보이는 거야. 미간 사이 급소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에게 얘기를 했지. 내가 임금님 이스라엘 군대의 대표로 나가서 저놈을 상대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사울왕이 당황했지. 아니 좀 창피하잖아. 골리앗이 뭐라고 그러겠어? 다윗이 나가봤자 뭐 질 거는 뻔한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골리앗이 애 나오는 걸 보고 그럴 거 아니야. 참 니네는 싸울 사람이 그렇게 없냐? 이 청소년을 보내게? 자, 창피한 줄 알아라 이럴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지. 처음에는 어떡하지 그랬지만 그러나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는 걸. 그래서 해봐라 그러고 너 갑옷 입고 가래. 갑옷을 입어보니까 갑옷이 커가지고 안 맞아. 그래서 갑옷 다 벗어났지. 그래서 지 옷만 입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뭘 준비했느냐? 물맷돌을 5개. 평소에 자기가 늘 쓰던 거. 여러분 평소에 공부할 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 평소에 열심히 하고
또 내 하는 일 열심히 해야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맷돌 5개를 딱 준비한 거야. 왜 5개 준비했을까? 5개 안에 끝낼 자신이 있었고, 또 5개 던졌을 때 못 맞췄으면 자기가 죽는 거야. 그 5개를 딱 준비한 거예요. 양 지킬 때 맹수를 쫓고 잡던 무기야. 그게. 물맷돌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갖고 놀던 물맷돌 저거야. 예, 밑에 이게 이 가죽으로 만든 저 돌을 담아갖고 작대기에 매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 짱돌 같은 거, 동글동글한 거, 그런 거예요. 영국 런던 박물관에 이 물맷돌이 저렇게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 5개면은 골리앗을 봤을 때 잡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물맷돌 4개를 주머니에 넣고 1개를 딱 넣고 기구에 돌리면서 달려갔지. 달려가면서 유명한 멘트를 남겼죠. 사무엘상 17장 40절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40절부터.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네, 딴 무기 필요 없어. 사울 왕이 이것저것 뭐 갑옷 입히고 무기 아무 필요가 없어. 그 안 맞아. 자기가 평소에 쓰던 게 아니야. 그래서 시내 가서 자기가 쓰던 이 돌을 5개 딱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했지. 너는 이 말에 골리앗이 그냥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할렐루야. 소름 끼쳤을 거예요. 제 말이 보통 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골리앗 앞에 가장 좋은 위치까지 달려가서 물맷돌을 놨는데 이 돌멩이가 골리앗의 투구 사이 빈틈, 미간 사이 급소에 따닥 때린 거야. 따닥은 무슨 소리냐? 골 깨지는 소리야. 하나님께서 막 돌에다가 힘을 실어가지고 돌이 가면서 맞고 떨어진 게 아니라 골 속으로 박혀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넘어갔지. 왜? 악소리도 못해. 너무 아프면 악소리도 안 나와. 그냥 악하고 넘어가야 돼.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의 칼, 아우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자기는 칼이 없으니까 모가지를 빼야 되거든. 빼가지고 치니까 잘 안 베어져. 서너 번 쳤지. 막 치니까 목이 뚝 떨어져 나와. 머리카락이 툭을 벗으니까 되게 길어.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을 들고 그 블레셋, 야 니네 장군 모가지야 보여줘. 피는 줄줄줄줄 흐르지. 뭐 눈은 너무 놀라갖고 깜지도 못하고 눈은 둥그렇게 뜨고 그냥 있지. 그러니까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블레셋이 놀라 다 도망가고 이스라엘 군대들은 숨어있다가 전부 끼어나와가지고 언제부터 용기가 그렇게 생겼는지 우와 그러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위기를 넘기고 블레셋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다윗의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된 거예요. 막 입으로 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한 인물로 지지도가 급상승했지. 그때부터. 그 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다윗을 가만 보니까 왕이 될 것 같아.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악한 영 귀신이 역사하는 거지. 사울 왕에게. 그래서 다윗이 고생을 많이 해서 도망다니느라고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나 결국 사울 왕은 비참하게 죽게 되고 다윗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된 거예요. 역대상 11장 3절.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다윗이 어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될 수 있다, 왕이 될 거라는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상황이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아무리 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한 가지 한 가지는 내 상식과 내 경험 안 맞아도 다 이루어질 말씀이고 이루어진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구냐 할 때 다윗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유명한 인물이 누구예요? 가장 유명한 인물 딱 생각나는 분? 크게 얘기해봐요. 이순신? 나는 세종대왕 같은데. 그리고 유관순, 안창호, 김구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장 유명한 위대한 분이 누구냐? 다윗 하는 거예요. 성경 족보에서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2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 이 다윗은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됐을까? 저와 여러분보다 특별히 더 나을 것도 없어요. 다윗이 나중에 보면 막 기가 막힌 죄도 짓고 그렇다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든지 다윗이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멋진 인물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약간 다른 게 있어. 우리보다 더 나을 게 없는데 약간 다른 게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게 달라. 하나님 말씀 앞에 막 끔뻑 죽는 사람이에요. 그게 달라. 우리들도 딴 데 끔뻑 주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끔뻑 주고, 할렐루야. 예배 앞에 끔뻑 죽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쓰임받고 멋진 인생이 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목동 일을 할 때도 양을 성실히 기르고 지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로 알았기 때문에. 또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혹시 골리앗에게 죽더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자기 민족을 지켜주시고 잘되게 하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고 기쁘신 거예요. 다윗의 생각하는 거에 행동하는 거에 실수도 많고 연약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을 만들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어릴 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 붓고 준비시킬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 청소년들도 이 다윗 같은 이런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보세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첫 번째 왕을 사울 왕으로 삼았지만은 사울 왕은 아니야. 너무 걱정스러워.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끌어갈 수가 없어. 보니까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게 점점 교만해지고 안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제끼고, 그 이유가 뭡니까?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딴 거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다가 제껴 놓는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국으로 작정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구할 때에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전부 사울 같은 사람이 꽉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노아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찾아져야 되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다윗 집에 갔더니 형들이 7이나 있는데 다 잘생겼어. 아주 멋지고 인품도 훌륭한 것 같고 첫 아들을 딱 볼 때 이 아들이 앞으로 사울 뒤를 이어서 왕 세울 사람이 맞죠? 그랬더니 아니야, 그런 거 보지 마. 그럼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아들 더 없냐 그랬더니 다윗 아버지한테 들판에 별 볼 일 없이 뭐 양이나 치고 있는 그 막내가 하나 있는데 뭐 얘들이 아니면 걔가 뭐 기름 부을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중에 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한번 데려와 봐라 그랬더니 보는데 뭐 눈이 빼어나고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은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할렐루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맞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갈매기가 물고기 잡는 실력과 물고기 맛을 잃어버리면 서서히 죽음을 향하게 됩니다. 사람이 예배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실패와 불행과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잘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타락할 때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 후 고향으로 돌아오자 에스라 선지자는 역대상하를 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역대상하의 핵심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특별했습니다. 목동일을 할 때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는 맛을 알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맛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가치를 깊이 발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또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세상 맛에 길들여져서 그 맛으로 인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패와 저주 속에 들어가고 망하면서도 망하는 원인을 알지 못하고 많은 불행을 겪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맛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맛을 알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 중심을 가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